우리 문화에는 남을 돕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이라는 이상한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좋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항상 내라고 말해야 하고, 항상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항상 베풀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망설이거나 잠시 멈추거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경계를 설정하려고 한다면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당신은 이기적이고 불친절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생각, 이 문화적 프로그래밍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을 돕고 모든 사람을 고쳐주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는 강박적인 욕구가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것이 오히려 간섭이고 삶이 무한한 지혜로 가르치려는 교훈을 방해하는 행위라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자신의 행동 결과에서 계속해서 구해준다면 당신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그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덫에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우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직접적인 개인적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차갑거나 무관심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같은 극단의 다른 면일 뿐이겠죠.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가 소중하고 한정된 에너지를 누구에게 쏟아야 하는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요구하고 또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비극은 그들이 빼앗아 간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비극은 당신이 선의로 그들이 스스로를 직면하고 성장할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7가지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알아보고 당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 자신의 평화를 지키고 그들이 마침내 깨어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스스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과 단순히 포기한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은 당신의 도움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도움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당신의 도움을 편안한 해먹처럼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삶이 너무 힘들고 누군가가 자신을 대신해 짐을 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서는 순간 당신은 바로 그 누군가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의존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누군가가 항상 대신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어미새는 둥지를 떠나지 않으려는 새끼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분명합니다. 생산적이지 않고 기여하지 않는 것은 결국 도태됩니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만성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항상 온갖 변명거리를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들은 힘든 어린 시절 끊이지 않는 불공평한 환경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부분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구원자가 나타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스스로를 돕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들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취하는 만족감을 잃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강인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스스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몇 년 동안 누군가를 계속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의 청구서를 대신 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수습해 줍니다. 그리고 매번 그렇게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의 친절이 사실은 잔인함의 한 형태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오히려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지원이 그들이 스스로 걸을 수 없게 만드는 목발이라면 어떨까요? 게으른 사람은 불편함을 느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를 경험해야 합니다. 변화하는 고통보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고통이 더 커질 때 비로소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엄청난 선물을 받고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시간, 돈, 에너지, 심지어 마음까지 다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인정도 어떤 고마움의 표현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자신이 더 큰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축복과 친절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 선물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이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이 줄수록 그들은 더욱 더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고 답답한 역설이죠? 여러분이 더 많이 베풀수록 그들은 덜 감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한때 친구의 월세를 6개월 동안 대신 내준 사람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달 그는 자신의 편안함을 희생하며 친구가 지낼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좁다고 불평하고, 동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며 불평했습니다.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희생에 대한 감사함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 더 이상 도와줄 수 없게 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는 화를 냈습니다.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받아온 도움은 선물이 아니라 이제 부당하게 갚아야 할 빚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배은망덕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들은 친절을 약점으로 보고 관대함을 기회로 여깁니다. 그리고 당신에게서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빼앗아 갈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을 돕는 것은 비옥한 땅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 독은 결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 세상에는 당신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인정을 원할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지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의 자아상에 도전하는 어떤 관점을 제시한다면 그들은 당신과 당신의 도움을 완전히 거부할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도한 자만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옳은 방식이라고 믿으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자만심은 참으로 기묘한 것입니다. 종종 자신감으로 위장하지만 그 속에는 거의 항상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은 틀리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전체가 옳다는 허약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이 무언가를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자아는 산산조각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고집을 부립니다. 그들은 방어하고 논쟁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스스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당신이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그것은 공격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지혜의 전통들은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스승들은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해야 할 말을 하고는 떠났습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갇힌 사람에게는 지혜를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자만심의 결과를 경험해야 합니다. 땅에 세게 부딪혀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어 자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겸손해지고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들은 아마도 항상 받을 수 있었던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습관적으로 악한 사람들. 이제 여기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하다 또는 사악하다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꺼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부드러운 표현을 선호합니다. 누군가를 문제가 있는 사람 또는 오해받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세상에는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악인은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악인은 악을
삶의 방식으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조종하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칩니다. 그리고 비난을 받으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합니다. 악인을 돕는 것은 공범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악행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해악을 계속 저지를 수 있는 자원, 은폐, 그리고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당신이 주는 것을 변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지혜로운 전통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지 말라고 경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멸로 이끄는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당신까지 그 길로 끌어들일 뿐입니다. 악인은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계획에 자금을 대주고 거짓말을 덮어주고 저지른 잘못을 수습해 줄 사람을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집어삼키는 어둠과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고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중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배우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조언을 무시하고 지혜를 거부합니다. 뜨거운 난로를 계속 만지고는 왜 손이 항상 데이는지 의아해합니다.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설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종종 공영에 처해 당신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위기에 빠져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구해주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첫 번째 위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상황도 아닙니다. 사실 그들은 이와 똑같은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누군가가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위기가 지나가자마자 그들은 처음부터 문제를 일으켰던 똑같은 행동을 다시 반복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구명조끼를 잡으려 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당신이 구명조끼를 던져주어도 그들은 계속 허우적거리며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구하려고 뛰어들면 그들은 당신 위로 올라타 당신까지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을 스스로에게서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삶만이 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가혹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만이 그들의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 개입한다면 당신은 그러한 결과가 필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활한 조종자. 조종자는 아마도 이 목록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종 가장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당신에게서 직접적으로 빼앗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스스로 주고 싶게 만듭니다. 조종자는 인간 본성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지식을 마치 정교하게 조율된 악기처럼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정확히 해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할 것입니다. 당신을 특별하고 필요한 존재이며 중요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그들을 위해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조종자는 카멜레온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쌍한 피해자인 척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오해받는 영웅인 척합니다. 그들은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이야기를 바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조종자를 돕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지속하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거나 그들의 속셈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들은 당신에게 등을 돌릴 것입니다. 당신을 악당으로 몰아쓰고 당신이 자신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두에게 떠벌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음 희생양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7번째 유형, 회개하지 않는 반항아.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고 경고를 받았으며 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파괴적인 길을 계속 가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했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무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반항적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 옳은지 알지만 잘못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도우려고 하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당신의 말에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등을 돌리는 순간 그들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고 그들 안에 있는 선함을 볼 수 있으며 그들이 변화하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 희망을 품고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변화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그들 안에서 우러나오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도움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더 간절히 바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자유를 위해 싸우려는 의지보다 더 열심히 싸워줄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당신만 지칠 뿐 그들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해져야 할까요?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을 돕는 것을 완전히 멈춰야 할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꼼짝 못하고 있는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과 그저 공짜로 얻으려는 사람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지 않고 환상에 빠지지 않고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연민은 반김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민은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를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바닥을 치는 경험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비로소 깨어날 동기를 찾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도울 때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릴 때 우리는 성장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당신을 이용하고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에게 쏟아붓는다면 결국 낭비만 될 뿐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자원은 제한적입니다. 어디에 투자할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도와주고 있지만 사실은 놓아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구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스스로 넘어져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직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답을 찾았다면 용기를 내어 한 발짝 물러서세요. 분노나 원망이 아닌 조용하고 사랑스러운 이해심으로 말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자비로운 행동은 그들이 자신의 선택에 대한 모든 결과를 온전히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임을 깨달으세요. 결국 당신은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랑하고 길을 보여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그 길을 따라갈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